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쪽 줄은 누가 솔로 하는지 모르죠. 다들 안 보여가지고 목이 쭉쭉 빠진, 화면으로는 얼굴이 너무 쪼만해가지고. 김정순 권사님, 박우혁 장로님께서 솔로를 해주셨습니다. 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시온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요 볼륨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파울링 조금씩 나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신명기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책 무엇이냐 뽑으면 신명기를 뽑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구약은 율법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을 싹 정리한 책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가 이제 진짜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고 예전에 받았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한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 큰 흐름인데 그 중에 하나의 큰 흐름의 핵심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내용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중요한 골자예요. 오늘 말씀 개역 개정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다 이 가정법들이 계속 나와요. 법도를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청종, 순종하면, 그러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복된 삶이 있다 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큰 숙제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우상을 섬기는 그런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애쓰고 노력함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영적 전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옛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명을 얻은 존재가 있고 예전에 세상과 보탕에 살았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알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살아나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싸워서 지게 되면 그냥 옛날에 살았던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 그 골자가, 그 구조가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훈련들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많았어요. 처음엔 종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 나와가서 시내산에 가서 율법 받고 하나님 앞에 계약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종들은 계약하지 않습니다. 자유인들끼리만 서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이 누구랑 하는 거예요? 종들인데 자유인으로 인정해 준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의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계약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들은 그때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수준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40년 동안 이런저런 일들 다 겪고
훈련을 받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어떤 민족들은 이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대표적인 한 사례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싸울 여력이 없었어요. 이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들이 피해서 도망가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굳게 닫았다 그랬어요. 싸움을 못해요. 그만큼 이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하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걱정, 근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7절 말씀.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내 뜻을 전해라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걱정 근심이 많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 그러나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러나 이렇게 끝나죠. 18절 말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얘기해줘요.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옛날 바로에게 한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온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지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그 선조들의 기억들을 너희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두렵고 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옛날 일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19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애굽이 세냐? 가나안 사람들이 세냐? 애굽이 훨씬 세거든요.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그 옛날에 이들은 나라라고 얘기하지도 못할 부족들인데 여기는 나라를 형성했어요. 근데 애굽이 엄청 센데 그 나라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기게 하시고 이끌어냈던 하나님 아니시냐?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부족들에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역에 보면은 이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 편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앙, 표진, 기업 10가지 재앙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과 편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기억해야 됩니까? 지금 너네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 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까. 그 옛날에 함께 하셨던 거 너희들 경험했잖아. 그것을 기억해. 그러면 두려움이 몰아내져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의 시작, 전쟁의 승리 뭘로 시작됩니까? 기억으로 시작된다. 홀로코스트 기념관 이름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야드 바셴. 야드는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바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의 이름이 야드 바셴이라는 것은 기념관의 이름의 뜻이 그 희생자들,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자 600만 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 기념관 출구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다고 해요.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잊어버리면 늘 남들 시키는 대로
종살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면,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자유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죠. 성경에는요,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328개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쓴 거죠. 그리고 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어디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고 사용했냐면 생명 살림으로 연결시켜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홍수가 났어요. 방주 하나 둥둥 떠다니는 거 다 멸하여졌고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있는 사람,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없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억이 저들의 생명과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기억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식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 아닙니까? 아들이 없어요.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지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들이 없어, 생명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기억이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던 거예요. 기억은 생명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늘 이 물질적인 세상 갇혀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것들이 먼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덤으로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믿음이 적으니 늘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먹고 사는 일들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이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이유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채로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문제, 기억의 문제를 연관시키셨어요. 기억과 믿음을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기억이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회개로 연결되어졌다. 회개는 곧 믿음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죽음의 자리에 와 있는 여인들, 예수님 찾으러 왔잖아요. 예수님 시신에 뭐라도 발라드리려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무덤을 또 찾은 거예요. 그랬는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덤에서 무슨 예수님을 찾느냐? 이 죽음의 자리에서 왜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느냐? 여기서 찾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이게 맞는 구절일 것 같잖아요. 여기서 찾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서 지나서 신약의 서신서들,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다 찾아보지는 않을 텐데요. 서신서 보면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달마다 한 번씩 성찬식을 갖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왜 갖습니까? 그 떡과 잔을 왜 우리가 맞이합니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바꾸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서 무엇까지 포기하셨는지, 어떤 것까지 내어놓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성경은 믿음과 연결시켰다. 그래서 이 기억이 있는 곳, 기억이 있는 시간, 기억나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사경회에서 그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베드로의 신앙을 살펴보았는데 복종하는 것으로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시작되어져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복종할 때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신앙이 시작되는데 잘 가지 않고 한 번씩 넘어지잖아요. 왜 넘어지느냐? 자기 확신에 빠질 때. 그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그 말씀 나누었어요. 모세의 40대 그 이야기. 80대 왜 불렀을까? 모세는 못한다 얘기하는데 왜 못한다는 모세를 들고 쓰셨냐는 거예요. 40대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 힘을 의지하여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나대던 40대 모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아는 모세였기 때문에 80대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신앙의 삶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이 신앙의 넘어짐을 다시금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성화, 구원의 나라, 구원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 이것은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자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서 기억하는 것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억나야 되고 주님의 말씀, 희생, 사랑 이것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 안에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면 구원의 삶으로, 구원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기억되어지면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되고 삶을 복되게 살아가며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사순절의 기쁨 묵상 잘 하고 계시죠? 어제 말씀 묵상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34편 5절 말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다윗이 힘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원각수, 은각서 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각수, 원수는 각 어디에 새겨요? 수, 물에 새기려고. 원수는 물에 새기고, 그리고 은각서,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석, 돌에 새기라는. 돌은 새겨놓으면 안 없어집니다. 물은 거기다 써봐야 금방 없어지죠. 원수는 그렇게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거예요. 뼈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도덕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더 중요한 것은 그래야 복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하늘 아래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옛날에 그런 영화들 이야기들 많았잖아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있고 자기의 복된 삶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은혜를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어떻게 보답할까? 저 사람 때문에 늘 감사해서 고맙고 행복하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그걸 기억해라. 그럼 못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가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이 말씀으로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천국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돌아보면 마음이 칭해지고 눈물이 쫙 맺혀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뭐라고. 저는 그때를 돌아보면 언제를 늘 생각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를 기억합니다. 알돌 수련회라고 있지 않아요. 뭐 그 어린아이가 뭐를 알았겠다고. 근데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저는 제가 착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수련회 가지고 말씀 듣는데 너무너무 모자란 거예요. 너무너무 모자란데 그것도 모르고 막 살았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미안하고 고맙고 그랬던지 뭐 수련회 내도록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첫 번째, 그 다는 아니지만 그때부터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때부터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내가 원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힘을 내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 은혜를,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내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은혜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